신명기 8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 구약 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의 근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어느 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가 없겠지만은 특별히 1년 52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응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 중에 시험 봤던 우리 학생들 3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유민이, 그리고 지유, 그리고 2층에 태양이까지 이렇게 3명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오늘을 즐겨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또 새 학생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오롯이 또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를 보게 됐는데, 신명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 그 출애굽 후 2세대, 광야에서 훈련받은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사실 출애굽하면은 이 가나안 땅까지 10일이면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돌아 40년 가까이 이렇게 돌아서 지금 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바에서 있었던 어떤 자기 과시라 그러나 전 지금도 그 부분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 40년 동안 오직 그 목표만을 향하여 다가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두고 이제 이 아이들이 곧 들어갈 터인데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소는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모압 평야입니다. 많은 회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고 또 얼마나 많은 반역들을 온몸으로 또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 눈으로 보았고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모세는 경험하였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그의 삶의 궤적을 되짚어 보면서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꼭 이것만은 너희들 명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받을 땅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복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단언합니다. 7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근거를 여러 가지 제시합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쭉 보면은 먼저 물이 풍부합니다.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입니다. 농경과 목축이 그야말로 생활의 거의 근본을 차지하는 고대 사회에서 물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지금도 물론 물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물 때문에 갈등이 자주 일어났고 그것이 물이 귀한 중동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훨씬 더 물의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먼저 물이 풍부한 땅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실 땅은 물이 풍부한 땅일 뿐더러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작물의 소산지다라고 말합니다. 밀과 보리 같은 곡물, 포도,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같은 과일, 그리고 풍부한 들꽃에서 꿀이 나는 산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쓰기에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땅이다. 더구나 그 땅에는 광물도 풍부하다. 그 땅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옥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우리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11장에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을 지금 현재 그들이 탈출했던 애굽 땅과 관점이 다르게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그러니까 관계시설이 잘 된 그러한 곳입니다. 끌어올려 그렇게 이 농법을 훨씬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에만 의존하는 그런 천수답과는 다른 곳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은 감사한 거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천수답은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도구가 다 갖추어져 있는 애국 같은 수리 안전답이 축복이요 문명의 발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땀 흘려 물을 대는 애굽 땅보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그래서 기도하여 응답으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선물로 받는 가나안의 천수답이 더 복받은 옥토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댕과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그것이 옥토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천수답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가 잘된 애굽 땅보다 더 복받은 땅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애굽 땅은 노예들의 노동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가능케 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물을 데웠고 그런 과정에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려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마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유지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유지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이 풍요로워집니다. 풍성한 수확에 감사해서 이삭을 일부 흘려두고 다 수확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몰래 저녁에 와서 그것으로 생활하여 자연스러운 구제가 이루어지고 빈부격차가 줄어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면 주님께서 그들이 사는 울타리를 지켜주셔서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을 넘어서는 곳, 기대한 것보다 언제나 넘치는 곳,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니네들이 거기서 복을 받을 터인데 그러면 너희들 불순종과 망각이 너희들을 따를 것이다.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을 주실 텐데 그들이 정말 주의할 것은 불순종과 망각입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보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진 그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내가 잘해서 이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권면해 주신 그런 말씀들도 다 잊어버리고 풍요에 취합니다. 불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동의 그 전쟁이 한창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으면은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장 힘이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도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그러한 나라인데 너희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성경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되었을 때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엑소도스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상하게 신화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16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 말씀처럼 복 주시기 위해서 힘써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종된 땅, 위험한 광야, 물과 음식이 없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때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요에 취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8절, 17절 이 말씀은 내가라는 말이 세 군데 나오죠. 내 능력, 내 손, 내가 이 재물을. 한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들이 교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다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앉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불순종과 망각의 열매인 이 교만을 주의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모세의 2번째 당부였습니다. 3번째, 2번째와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늘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위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낮추시고 시험하신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얻은 재물이고,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킨 결과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풍요를 꿈꾸었고, 그래서 미래를 꿈꾸었지만은 곧 자신이 처한 죽음의 운명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는 세상의 일, 인생, 사업과 목적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과 신앙생활과 봉사하는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무리 내가 심었고 물을 주었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실천하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재능으로 이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복을 찾으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성경은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어그러져 버린 상태에서 이런 모든 업적과 결과와 산물은 결국 모래성과 같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 같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한 곡물과 열매를 수확하고 추수하는 시기인 요즘 시기가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결실의 때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고백은 사라지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이 커지게 됩니다. 소유와 물질의 힘과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싶은 유혹에 매몰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 한인 찬양교회가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뉴저지 찬양교회가 있고 뉴저지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둘 다 2,000명 이상의 교인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뉴저지 찬양교회에 허봉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년 3월까지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은퇴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딸이 2015년 5월 10일 새벽에 10대 청소년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딸 이름은 크리스턴 허입니다. 그 아버지인 이 허봉기 목사는 주일 일부 예배 이후에 딸의 피습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뉴저지 찬양교회 한 관계자는 허 목사님이 일부 예배 후에 딸의 피습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2부 3부 예배를 끝까지 마치셨다며,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허 목사님의 어떤 감정적 동요도 느낄 수 없어 사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예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주에 이 딸을 잃은 허 목사님이 쓴 칼럼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5월 14일 칼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나 나나입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딸을 잃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하루 종일 얘네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인다. 어차피 한두 해에 청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툭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은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 칼럼의 마지막을 이런 문장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칼럼 내용이 끝나요.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나 나나, 이게 칼럼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는 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 귀한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 가족을 위해 행하신 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